우리 한번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오늘 이 예배가 은혜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비스라고도 하고 워십이라고도 하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면 섬김이죠. 섬김. 그런가 하면은 이제 워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경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예배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낮아진. 예배가 낮아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분짓는 게 예배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예배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예배에 내가 낮아짐이 중요하냐면, 내가 낮아졌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가 낮아졌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걸러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단하고 잘라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의 존재 자체에서 아예 다르신 분, 정말 그분은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위대하시고 더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 선다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를 낮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와 있다면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혹시 기억을 아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이 있다면 무엇을 권해드리고 싶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과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회가 되시면, 아니 기회가 아니라 일부러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1942년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한참 전쟁이 이제 치러지고 있는 그때에 영국에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분은 뭐 작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학적인 깊이가 커서 저는 학자라고 말을 해도 이제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데 자기의 조카 마귀가 있어요. 그 조카 마귀의 이름이 웜우드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쑥 이런 거 되는 거죠. 쑥. 서양에서는 이게 쑥 뭐 쓰고 먹지 못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웜우드라고 하는 그 조카 마귀에게 계속해서 편지 형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그에게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다 보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반어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스크루테이프는 어떻게 하면 저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반어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가끔은 내가 마귀가 된 듯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 속에서 상당히 깊은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좀 그 책을 사서 읽었으면 좋겠다. 원래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의 책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상당히 쉬운 책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이분이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이 책은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독특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다라고 느꼈던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대충 예를 좀 들어주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유혹할 사람이 있는데 그 유혹할 사람을 환자라고 불러요. 환자. 이게 요 마귀가 이게 환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지 않게 하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좀 특징이었는데, 현재 악마의 협력자는 교회다. 변조된 저질 종교시가 들어있는 소책자, 얼굴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이웃들의 모습, 질문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 몇 주 지나면 찾아오는 실망감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와 별 볼 일 없으면서도 잘난 척하는 이웃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 겸손이요 선심이라고 생각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관심, 환자가 누군지 알겠죠? 환자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회심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온통 자신의 심리 상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을 쓰게 해라.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고 실제적인 필요에는 둔하게 해라. 작은 표정이나 몸짓, 말투 등에 신경 쓰게 해라. 과민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는 건 전심 내 안에서부터 뭔가 일어나는 내심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외형적인 모든 것에는 신경을 일체 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뭔 얘기냐면 자꾸 영적인 기도만 하게 하고 실제로는 실제적인 필요에 둔감하게 해서 오히려 삶을 자꾸 내버려 두고 어떤 영적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진짜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를 지배하는 게 내 내면에서 변화되는 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지금 이루게 하신 소소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만져갈 때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있고 딴 거에는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것에서 막 하는 것에 이게 하나의 그 타당성을 가지고 다른 것들은 좀 도외시하고 외면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이게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일인 거예요. 왜? 그러다가 영적인 어떤 부딪힘만 나와도 그 사람은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그 자기 조카한테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간들이 악행을 하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 사람을 악행을 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워무드한테 말하는 거예요. 워무드야, 명심에 들어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을 안락하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들이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라. 정신적인 투쟁의 의욕을 죽이는 것이 요령이다. 우리의 두 가지 무기를 결코 잊지 마라. 그것은 무관심과 연기시키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주는 거예요. 이게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알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라. 내일 하라고 하라. 그 일을 내일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내일 한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소망이 있고 꿈은 있고 내가 이것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일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 가면 그게 또 내일이죠.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그게 또 내일이에요. 계속해서 미뤄지는 그 상황에서, 연기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다운이 되기 시작하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도 다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주라는 거예요. 뭐냐면 편안함을 주라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말 해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가 베스트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굿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최상의 것을 얻지 못하는 건 그냥 좋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에 만족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아무리 좋은 꿈을 줬다 할지라도 이거 나중에 해도 되는 거잖아.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문제가 얼마나 엄격한 문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가 얼마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고 이 중요한 문제가 생겨도 실은 우리는 현재가 편안하고 현재 우리가 안락하고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 뭔가 노력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근데 사단은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평안함이 혹시 하나님께 달려가는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나?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 이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리고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이 상황이 정말 내가 놓치고 사는 것을 자각하지도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한 번쯤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 있으면 차라리 잘못된 길에 갔어도 다시 깨닫게만 되면 다시 돌아올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잘못 갈 에너지도 없이 멈춰버린 차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있고 우리가 힘도 있어서 뭔가 의지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잘못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도 한데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난 지금 이 상태가 너무나 평안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실은 가장 뒤처지고 있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렇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하고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당면하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저와 함께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과도 좀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물론 로마를 제외하고 로마는 그냥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간 곳이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니까 성경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물론 이제 다른 곳도 있겠지만 이게 딱 드러나는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그런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5절부터 17절까지 그 전에 실은 1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약간 암시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문장인 거예요. 그 문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바울이 쫓겨가지고 아덴에서부터 고린도로 왔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한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생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실라하고 디모데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셔서 가슴에 불이 일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좋았어, 계속 가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지금 좋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전에 바울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요, 제일 먼저 바울이 그리스 지역을 들어갑니다.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들었는데 첫 번째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 근데 빌립보 지역에는 얼마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아테네로 갔는데 이 네 곳의 특징이 복음 전도가 진짜 안 된 곳이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지나간 곳이었어요. 빌립보에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간수 아시죠? 거기서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혀서 들어가가지고 막 옥문이 막 흔들려가지고 사람들 다 도망갔을 때 바울이 남아있고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이거 도망도 안 가고 여기 남아있네요. 당신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에 데려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던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실은 그 다음날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데살로니가에는 겨우 실제로 한 이틀 3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또 막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더니 그래도 베레아는 사람들이 좀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하는 말 무슨 말인가 들어보고 그게 진짜 성경에 있는 건가 한번 찾아보려고 애도 쓰는데 갑자기 또 유대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을 간 곳이 아테네, 흔히 말하는 아덴이에요. 아덴. 그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복음이 또 잘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짧은 시간 안에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 있는 마음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 바울은 지금 복음 전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지금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했어요.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에서 그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의지를 가지고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오라고 막 사람들이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갔는데 정작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매를 맞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 왔을 때에 이 바울은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트라우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순간 같은 것을 했을 때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위기가 오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죠.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거 가면은 고난이 있어. 이거 가면 정말 어려워라고 하는데 이미 바울은 4번에 걸쳐서 그걸 경험하고 온 거예요.
4번에 걸쳐서 경험하고 온 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의지적으로도 수많은 것이 꺾였을 것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쩔 수 없죠. 과거에 행했던 그 행동 그대로 이 고린도도 실은 오래 머물고 있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금방 떠나가고 싶었어요. 빨리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이 오면은 빨리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라고 얘기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좌절의 현장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반복되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할렐루야. 결국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달려올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건, 내게 두려움이 왔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겪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난다. 여러분, 바울이 실은 외로웠어요. 이 시간까지. 왜 외로웠냐면은 자기가 함께 왔던 실라도 떠나가 있었고요, 자기가 함께 했었던 디모데도 떠나가 있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제서야 이제 실라도 만나고 그 디모데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막 도망가다 보니까 야, 우리 흩어져서 딴 데서 만나? 이렇게 했는데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거기에서 베레아로 갔는데 만나지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테네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머물다가 도저히 거기에서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언제 복음을 안 전하고 싶을까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언제 여러분들 복음을 안 전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핍박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또 핍박이 왔을 때, 그렇죠, 막 도망가고 싶죠. 안전하고 싶죠. 근데 실은 빌립보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베레아도 그렇고 솔직히 핍박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또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사명자는 핍박에 대해서 감당을 하고 가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무반응이었어요. 아테네에 갔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테네는 온갖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뭐냐면, 아, 예수님도,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신들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 구태여 우리가 뭐 더 그 많은 신들 중에 신 하나 받아들였다고 해가지고 그 뭔 문제가 있겠어? 그러니까 관심 자체를 갖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아무리 말을 잘하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테네에는요, 누가 모여 있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은 복음을 영적으로 듣기보다는 철학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하다가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무반응이에요. 차라리 목사님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차라리 대화가 되잖아요. 오해가 풀리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가 있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설교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줘도 이걸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그리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나의 제가 드리는 이 영적인 은혜의 말씀이 철학적인 모든 시스템으로 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똥 철학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과학적 지식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지식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예술적인 수준이든, 그 모든 것들이 딱 탑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가도 그 복음들을 다 걸러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지 못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힘이 빠지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터덜터덜한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누가 왔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무나 기쁜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라는 빌립보로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오면서 그쪽에서 파견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 며칠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크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실패한 것처럼 경험했는데 지금 빌립보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비록 내가 짧은 시간, 내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이었지만 그때 전한 복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견디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깨달을 때에 나의 무능이 나의 침체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침체합니까? 내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 침체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침체돼요. 제가 교회에서 벌써 여러분들 제가 96년도에 전도사 임명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30년을 목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었을 때는 어느 때냐면 내가 무능하다고 느꼈을 때예요. 왜 무능하다고 느꼈냐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보여줘도 그것이 실제로 뭐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럴 때 중요한 건 아이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제일 먼저 드는 게 뭐냐면 아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엉터리로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게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항상 드는 마음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맡아주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이 이 나의 역할을 한다면 나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면서 내 무능함이요 내 신앙의 영적 침체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바울도 그런 모습이었겠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능함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오라고 했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을 떠나서 이 아가야 지역, 흔히 말하는 고린도 지역까지 건너오게 된 거예요.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 힘을 주는 거죠. 당신이 떠난 그 이후에 그곳에 교회가 생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바울은 깨닫는 거야. 아,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무능을 떠나서 난 무능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가 결국 무능을 따질 필요가 없는 내 사역의 전체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바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아,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또 의심하기 시작하죠. 아닌가? 아닌가? 복음을 증거하면 또 될 줄 알았는데 아닌가? 여러분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5절부터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또 증거해야겠다. 그들이 또 예수를 믿겠지.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지. 복을 막 증거하는데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바울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 좀 화가 좀 많은 사람입니다.
막 불그락불그락 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유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한 얘기예요. 바울이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유대인이라고 해서 내가 복음 먼저 증거했는데 너희 지금 복음 안 듣고 지금 했으니까 나는 이미 너희들한테 복음 증거했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이제 너희 상관이니까 나 이제부터 신경 안 쓰고 나 이제부터 이방인한테 복음 증거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나서 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요. 고린도인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사람은 이름을 봐서 유스도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유대인 같은 유대인으로서 바울을 보니까 뭔가 좀 치근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요. 그것도 회당 바로 옆집이야. 회당 옆집. 그 욕먹고 있었던 그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그 유스도라는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말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누구를 변화를 시켰냐면은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의 회원들은 다 바울과 대적했는데 오히려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 실은 벌어진 거예요.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이곳에서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라고 어떤 또 은혜를 주냐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나오더라는 거죠. 고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막하고 또다시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을 붙여주시더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고린도에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인간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무능이 발견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유스도를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회당장을 무너뜨려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잘 될 때 오는 두려움 아시죠? 그런 거 없으세요? 아 그런 거 없으시구나. 저는 있던데 뭔가 잘 되고 있으면 겁이 나요. 이게 언제까지 잘 되려나? 이게 뭔가 잘 되고 있으면 뭔가 은근히 두려움이 와요. 근데 바울은 알아요. 뭔가 잘 될 때마다 그 다음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던 걸 바울은 알았거든요. 또다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정적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돼서 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하던 그때 더 이상 어떻게,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속 슬럼프에 있다가 온 게 아니에요. 슬럼프 있다가 갑자기 뭔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우울증이 왔어요. 뭔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뭔가 지금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됐다고 해서 만족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던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9절부터 잠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나. 계속 이 말씀들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아까 전에 들었지? 그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너가 도망치듯이 나왔지만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했던 거 알지? 그거 다 내가 한 거거든.
그러면 너가 지금 점검해야 될 건 딴 게 아니라 너의 유능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만 점검하면 된다. 근데 그걸 점검하지 못하고 다운되어 있는 그에게 뭔가 열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개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이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증거해 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에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렇다고 멈추지는 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올 거야. 두렵게 할 거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나 내가 함께 있으면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반복되어지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더 갈 수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네. 그래서 이 사역 감당했다 가려고 하는데 되면 될수록 더 수많은 두려운 것들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 그 아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얼어붙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침묵하지 마. 달려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은혜를 주셨어요.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러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 고린도가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고 바울이 가장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고 성도 수도 상당히 많은 곳이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는 참 문제투성이의 마을이었던 거죠.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아테네처럼 신사적이거나 좀 똑똑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상업적인 도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복음으로 다가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더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고린도를 오히려 위에서 바울의 심장을 거기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실은 이 상황이었겠죠. 바울에게 가장 두려웠던 게 이제 유대인들이 집결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이 왜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예수를 죽이는 거랑 유대인이랑 뭔 상관이야 도대체? 이거는 간단한 내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알아요, 다 알아요 내용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뭐였냐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가서 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오히려 반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실패한 그런 인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겠다고 오고 있는 그 모습이 이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는 그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에
바울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닌 게 아니라 일제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여기 나오는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에게 달려갑니다. 실은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갈리오는 그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 큰 지역의 총독으로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었냐면, 왜 위기였냐면 갈리오가 새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유대인들이 당시에 모든 상권도 잡고 있고 정치적인 지배력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잘못 보이면 그 총독들이 제대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갈리오에게 간 거죠. 그리고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끌고 가서 그들에게 갈리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지금 완전히 뭔가 안 좋은 일들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를 빨리 매질을 하고 내쫓고 하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갈리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바울이 변론을 하려고 하니까 시키지도 않아요. 변론시키지도 않고 딱 한마디 합니다.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냐 종교적인 문제냐라는 걸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반역자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는 범법자라면 내가 이 사람을 뭔가 징계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이나 언어나 또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문제였다면 이 얘기는 나한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냥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저는 이거 상당히 참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도 상당히 이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와 종교를 같이 합해가지고 진정한 복음의 내용과 이러한 내용들보단 정치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정치적으로 묶일 때마다 항상 부패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왜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함께 뭉쳐지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마녀사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카톨릭의 수많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종교성을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기독교 국가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합해져가지고 나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안에는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종교를 위해서 또 정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부패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갈리오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거를 잘라낸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힘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무능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무능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난 있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 계속 와도 괜찮습니다. 트라우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라우마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만 찾아보면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느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낭망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낭만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며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가! 그 길을 달려가! 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